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라 랄랄랄랄랄라라 랄라라랄라라라라.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알아내어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안아내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라라 랄랄랄라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 왕.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붙들자 하나님께 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신 시간 되게 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면서 있는 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게 주시 감사하고 원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통해 귀한 말씀 듣게 했는데 이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것이 간절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이 마친 신을까지 함께 심고 모든 말씀 보게 권한 대신 우리 대신 이로 감사를 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또 함께 부르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 교대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지난 목요일에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택하여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주제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길죠. 16절부터 33절까지 굉장히 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보지 못하고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아주 철저하고 상세하게 조사하게 하십니다. 수요일 본문에서 혹시 큐티를 하셨으면 아실 텐데 장막 문 뒤에서 마음속으로 웃은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네, 사라였어요. 사라가 89세 할머니인데 월경도 경수도 다 끊겼는데 젊을 때도 낳지 못한 아이를 내년에 낳는다고 하시니까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전혀 모르셔서 조사관을 2명이나 파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거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게 심판하시는지를 가르쳐주시고자 두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조사와 확인 가운데서 그들의 죄악대로 정확하게 심판을 하신다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라고 걱정을 하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실수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데 실수로 죄인들과 똑같이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천사를 보내셔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심판하는 모습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시고 우리한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아십니다. 그 죄악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갚게 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그리고 우리의 죄값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치를 수가 있을 정도로 무겁고 무섭고 더러운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죠?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오직 십자가에만. 이게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장막 뒤에서 마음속으로 비웃고 있는 사라에게 하신 것처럼 예배 시간마다 너 왜 딴 생각해? 왜 자고 있니? 왜 네 머릿속에는 테트리스가 게임이 지금 되고 있니? 라고 하시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을 드러내시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의 비추이심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 철저하게 우리 죄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죄악을 안 보여주세요. 내 죄는 누가만 볼 수 있어요?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우리가 대표 기도하면서 큐티 나눔도 함께 하잖아요. 근데 큐티 나눔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고백하는 모습을 가끔 보여주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중에서 이거는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저 그 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삼켜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항상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조사관이 되어서 큐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죄가 보이고 고백이 되고 주님 앞에 떼굴떼굴 구를 수 있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죄악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악하다고 진단하시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 그게 복이다. 그게 우리 영혼의 유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경험, 대도였는데 엄청나게 큰 도둑이었고 살인자였는데 주님 만난 경험을 이 강단에 나와서 나누는 거, 그 간증이라고 하죠. 그것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간증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범죄자가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우리가 은혜를 더 깊이 받고자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아는 것만이 우리 영혼에 분명한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입에 담을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요, 한 선배와 우연한 계기로 친해졌어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필기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대학교까지 왔는데 공부를 잘하고 있나? 그래서 옆을 살짝 수업 시간에 그 1시간 동안 한 두세 번 봤어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이 선배가 툭툭 치더니 저기요, 저한테 할 말 있어요? 나갈까요 우리? 이러더라고요. 신학교 선배인데.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제가 필기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지킨다고 복싱을 했는데 이 복싱을 너무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이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쳐다보니까 맞짱을 뜨고 싶은 줄 알고 나가자고 한 거였어요. 덕분에 그 선배랑 친해졌네요. 근데 그 선배가 울산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 큰 아들은 너무나 잘나고 공부를 잘해서 이미 사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만은 목사 만들자 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냈는데 사고만 치고 다닌 거예요. 왜냐? 목사가 되기 싫으니까. 엄청나게 사고 치고 다니다가 돌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돌아왔는데 이 선배가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학교 후배들한테 야, 세상은 이런 거야 이러고서는 몇 명을 묶어가지고 나이트클럽을 데리고 갔대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나이트클럽을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지를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데려갔다는 말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학생들이 둘 셋 묶어가지고 저녁에 쫙 빼입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나더래요. 체험하러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빠져버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죄짓게 만드는데 그것 사용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죄가 보이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이 찢어져라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죄랑 싸우면 100% 집니다. 주님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아세요. 심히 부패한 죄인들의 마음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일,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에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적용해 보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선포하시며 정죄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로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의 꾸준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50명부터 10명에 이르기까지 의인을 죄인과 함께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한 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우리 내일 오늘 큐티죠. 오늘 큐티 보면요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내려와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구출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의인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번 주 큐티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집에 가서 큐티를 꼭 해보세요. 롯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두 천사들과 성행위를 하겠다고 상관아니라 그게 성행위하게 뜨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남자와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마음대로 해라. 내가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성적인 윤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돔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은 수준의 범죄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가치관에 있어선, 죄악에 있어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롯의 두 딸이 자녀를 낳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데 정말 입에 담기에도 민망합니다.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요. 이게 롯의 가정은요. 이렇게 롯의 가정은 소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소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심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50명부터 시작하는 그 끈질긴 기도를 다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해서 택하신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요, 교양과 친절로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는 수준을 우리는 넘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으며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일주일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더도 덜도 아닌 정확한 심판을 내리셔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에만 있어야 돼요. 내 죄를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구하며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기를 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틱톡이나 그런 릴즈를 보느라고 시간을 뺏기지 말고 큐티 본문 보고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택하여 의인으로 삼으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시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제목을 딱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달라고. 그곳에서 죽음의 공포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조금 있다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형제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그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불 나서 어려움을 겪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교회가 돕고 또 섬기며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조금 더 부족함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번 아버지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리고 그 접경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죽음과 하나님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난민이 되고 목숨을 잃고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총을 들고 또 정보 지도자들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탱크를 몰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벌어지는 참혹하고 하나님 잔인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서 부르짖으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태가 속히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서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평생 동안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날려버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하여서 하나님 도피처로 가 있지만 하나님 놓고 온 그 재산 때문에, 놓고 온 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들이 뉴스에 출연을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시고 한국 교회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예배당과 함께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한 시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아시었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50명부터 10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의인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크라이나와 또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기를 다짐하며 또 아름답게 살고 다음 주일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지난주서부터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학생들한테 굉장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확진이 되면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좀 부탁드리고 3월 생일자들은 이상현 선생님께서 선물을 다 보내드릴 거예요. 엊그제 우리 선우가 생일이었고요. 내일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그 생일자 남은 부분이요. 내일이 또 다은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번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쿠폰이 날아간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맛있는 거 사드십시오.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죠. 그거 네, 정말 맛있는 걸로 사드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요. 자, 오늘 제가 전체 공과를 좀 준비를 했는데 빨리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난주에 이어서 슈퍼북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 애들 보는 걸 왜 우리를 보여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번에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 큐티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샘플을 너무나 잘 제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아,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고 말씀대로 하는 거구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그 PPT를 띄워주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학습 세례 문답, 학습 문답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3장이 질문하고 대답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오직 한 분. 알고 계시죠? 한 분인데 3 위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3분입니다 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3 위입니다 라고 하면 이단이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한 분이 모양만 바꿔가면서 명칭만 바꿔가면서 아버지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성령께서도 되십니다.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보여주신 대로 아는 거예요. 한 분이시며 3 위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사실은 독수리같이 내려와야 된다고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은같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유대 민족들을 이렇게 식민지화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그 새가 뭐냐면 로마의 신이 뭐냐면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래서 하나님이 비둘기같이라고 했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대요. 성령께서. 자, 아버지, 성령, 그리고 그걸 받으시는 아들이 나오죠. 아들은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분명히 3 위로 계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분명히 가리키는 건 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내려가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지만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만희 씨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안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것 가지고 잘 가리키는 것처럼 했다가 이해할 수 있게 가리키는 것처럼 했다가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삼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성령님은 조금 덜, 하나님은 가장 최강, 이게 아니고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대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조금 연약한 영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권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걸 얘기해요.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힘의 가리 없이 살지 마세요.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큐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전까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12월 25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날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날은 로마의 대축제일로 예수님을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면서 그걸 예수님이 탄생으로 바꿔서 축하하자. 어차피 겨울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을 한 것뿐이지 예수님은 태어나신 날을 감췄어요. 왜 그랬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인간으로 태어나 주셨지만 예수님도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영광스러워지시거나 우리가 영광을 돌리거나 우리가 찬양을 들어야 더 아름다워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딴짓거리 하면서 예배에다 딱 켜놓고 그냥 잔다.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잊지 마세요. 나한테는 너무나 큰 손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향도 없어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근데 내 영혼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예배 드릴 때 은혜 안 받으면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특권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특권을 잘 누리는 일주일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상